저희가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1위는 조용히 해라 라는 말이고요, 제2위는 조용히 안 하냐 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가장 무슨 말을 많이 할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저항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강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강물을 역류하여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의 그 과거를 알려면은 박물관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도시의 미래를 알려면은 도서관으로 가봐라. 그러면은 현대를 알려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미술관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1세기를 대표하는 두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는 롱미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것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큰 눈동자 안에 구름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또 토대로 우리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저걸 로고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이제 진실을 보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요, 그녀가 죽은 지 3개월 뒤에 나온 실크 스크린화입니다. 그 당시 저 작품이 500만 불이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여서 값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그림, 두 그림의 특징은 뭐냐, 현대를 대표하는 이 두 그림의 특징은,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눈동자에는 동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품인데, 초점이 없다, 중심이 없다, 고로 저항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항하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시기까지도 사실 수많은 저항을 이겨내셨죠. 많은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내셨을 겁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저항하시고 그 저항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나는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그것도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사역하던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정문에다가 95가지의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낱낱이 지적하여 적은 종이를 이 청동 문에다가 붙인 날입니다. 물론 루터가 처음부터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한 거죠, 도화선이 되어서. 그래서 이 4년 후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그를 이 모롬스 국회에 소환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21년 4월 2일 이 비텐베르크 시청에서 말을 3마리를 루터한테 빌려주고요, 이륜 마차를 빌려줬습니다. 비텐베르크 시 사람들은 다 루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4일 걸려서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 보롬스까지 도착합니다. 그 당시 이 보롬스에는 7,0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를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어가지고요, 7,0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보름스 시내에 모여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여관에서도 한 사람이 자는 침대에 3명씩 자기도 하고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이미 13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파문당했어요, 교황청으로부터. 그러나 이 보름스 국회 재판 자리에는 수도사의 옷을 입고 루터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찰스 5세죠. 그가 루터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책 20권의 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시키거나 취소할 의향이 있는가?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생각할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2차 신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역시 황제가 다시 한번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주장과 책을 파괴시킬 의향이 있는가?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의 증언이나 분명한 근거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경에 따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교황이나 공의회의 판정은 자주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취소할 수가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면 불안하고 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잊어버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stay he can nicht anders Gott hibe miro라고 하여튼 독일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이 루터에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의 심정으로 지금 루터가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보름스 국회의 판결은 마지막 다음과 같습니다. 루터에 의하여 출판된 모든 책은 앞으로 불태울 것이며 독일에서 출판되는 루터의 서적은 모두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루터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벌써 500년이 지났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저항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물결에 같이 휩쓸려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만 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저항하고 계십니까? 유혹에 저항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 에고라고 하는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과거의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것이 바로 BC 74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중동은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때만큼 세상이 여러 그 힘들이 움직였을 때가 없어요. 아수르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는 강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이 시리아 같은 이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또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밑에 남쪽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두 지파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있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 지파가 힘이 약하죠. 10지파 대 두 지파니까.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당시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왕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또 유다의 어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줄타기 외교 정책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망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이이고 이름이 사야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중에서는 이 민수기가 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한국 사람들 왠지 모르게 친근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동수기, 성수기, 오수기 이런 많은 수기들이 계셔가지고 이 민수기. 근데 예수님도요 이 이사야를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3년 첫 번째 취임 설교의 본문을 이사야 본문을 선택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은 그의 그 초기 시절에 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아마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그때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심지어 이 모반과 배신이 들끓는 이 궁중에서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왕이 죽었으니 이사야는 더욱더 마음이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서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그제서야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동안 늘 드리던 예배 성전이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으시야 왕이 죽을 때에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해서 보였던 겁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옷자락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우시야 왕이 죽기만 한다면은 내가 의지하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시간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사단의 권세와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시간에도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아마 보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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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성경 말씀이 라틴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성당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는 성당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야, 이거는 이삭의 이야기야,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만 성도들한테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즉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부터 그때 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루터가 나이가 29살, 29세의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 교수로 시편을 강해했습니다. 로마서를 강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해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해했어요. 6년 동안 그렇게 강의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 교수가 되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그때 자기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죠. 시편 31편 1절이 그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런 말씀이 있었네,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냥 늘 보던 말씀이에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의 교육도 받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심판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벌하시고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저주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입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보여야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평범하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과 절기 때는 적어도 하루에 5번 이상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의지하던 그 썩은 지팡이와 같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드디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성전에서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바다 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진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악이, 또 인간의 죄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더 자신의 모습이 참혹하고 더럽게 보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그동안 성전 안에 보이지 않던 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이스라엘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유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종교인들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목사여 장로여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진정으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당신들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더 리얼하게 번역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넌 죽었어 이거잖아요. 이제 당신도 죽었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다음과 같은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술에 취해서 길에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아이들이 제각각 답을 써내는 겁니다. 정답은 고성방가죠. 근데 어떤 학생은 가짜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자가 고음불가 이렇게 써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애는 막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웃긴 답은 아빠인가. 아마 자기 아빠가 술을 드시면 고성방가하면서 지부에 들어오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런 아빠 있으면 안 되죠. 자기는 잘못하면서 자식들에게만 잘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꼰대와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꼰대와 어른의 차이점. 둘 다 말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꼰대는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어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이거는 꼰대입니다. 그러나 말이 많으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어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오히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아랫사람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떤 때는 막 꼰대 같은 짓을 했다 하면서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가끔은 내가 뭐 전도사 시절에 그러잖아요. 제가 뭐 부목사 시절에 어려웠을 때가 많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참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예배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 교회에 이 집사님이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부터 막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방법을 통해서 골탕을 먹여서 이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던 중에 낮은 소리로 다른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얘기했더니 다들 손 들어요.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근데 졸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조용하게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일어나세요 하고 크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퍽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은 웅성웅성하면서 앉으라고 막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잠에 겨워서 하는 말이 나 말고 저 앞에 한 사람 더 서 있네. 그게 누구예요? 목사님이 여기 서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저도 이런 심정일 때가 참 많아요. 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나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해놓고 저도 되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떤 데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개혁과 변화의 시작은 항상 나부터 시작할 때가 가능합니다.
사실 루터도 이 95개조의 반박문과 이 브롬스 국회에서 선포가 있기 전에 이미 수도사로도 있었을 때에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독일 추운 겨울에 무릎으로 교회까지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또 기어 내려오고 하면서 무릎이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이런 고행을 통하면은 내 죄가 씻어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뭐라고 하죠? 죄악의 마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죄책감이 해결되어질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루터가 한 번은 이 신부님을 향해서 고해성사하러 갑니다. 근데 이분이 신부님한테 너무 자주 올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하고 나가다가 문 열고 닫다가 다시 돌아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났습니다. 이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는 신부님이 이런 말합니다. 루터야, 죄를 좀 한꺼번에 묶어서 좀 가져와라. 너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회개와 개혁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할 때 루터라는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으로, 그 폭발점으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벨상과 이 다른 상은 좀 달라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나가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노벨상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 시상하시는 분이 와서 목에다가 걸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기 노벨상이 뭐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원래 2017년 이 노벨상 중에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 넛지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처드 스틸러 교수님, 이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경제학상의 그 노벨상 경제학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물건을 살 때도 뭔지 모르게 마음에 끌리는 것을 사게 되어져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격은 다 결정해 놓고 가서 마지막에 내게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책 넛지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에 작고 검은 파리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자의 소변이 80%가 바깥으로 튀지 않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항상 공격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붙어있으면 그걸 막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너지 책에 많이 예로 들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처럼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게, 마치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코로 툭툭툭툭 치면서 인도에 가듯이, 이 너지라는 것이 팔꿈치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동체와 사회, 이렇게 할 때에 이 작은 이 넛지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큰 것이 변화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될 때 결국 크고 위대한 개혁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변화 시작은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썩었어. 그거 아니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를 만나면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것을 그때 알게 되고요. 정말 잘생긴 사람 만나면 내가 얼마나 안 생겼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베드로의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내가 정말 깨끗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아니면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저건 잘못됐고 이건 바꿔야 되고, 그러면 당신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당신이 아니라 나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 개혁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그때 나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나부터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가정, 교회,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케팔로스는 온몸이 검은 털을 두르고 있고요, 이마에 흰색 별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몸짓이 다른 말보다 훨씬 크고요, 사납고 아주 그 난폭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금 13달란트를 준다고 해도 이것을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13달란트면 수백억입니다. 근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을 잡아타고 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 말을 태양을 향해서 몰아서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말이 사납고 거칠었던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흥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말을 몰고 가니까 그림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렉산더와 친해지고 알렉산더가 이 부케팔로스를 길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이 사건에 매우 감동하여 가지고 알렉산더에게 이런 말합니다. 오 나의 아들아, 내게 맞는 왕국은 너 스스로 찾아라. 마케도니아는 내게 너무 작은 것 같구나. 즉 임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케팔로스가 알렉산더 만났을 때 위대한 말이 되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개혁과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의 물줄기가 크게 용수숨쳐서 또 다른 변화를,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동반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고침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든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연구하다가 오늘 말씀과 딱 부합되니까 이게 딱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거기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물론 have mercy on me라고 하는 것이 관용구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다음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혹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내 딸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 때문은 아닐까요? 제게 문제가 있어서 제 딸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요?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지도 주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나아갈 때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어려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제 아내가 저렇게 마음 아픈 거 아닙니까?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심에 또 회복하심의 국류를 더욱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마치면서 개혁은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그 아마존에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아마존 강의 발원지는 페루의 에루이산 5,150m의 작은 웅덩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강이 흐르고 흘러서 4,411마일, 7,700km죠. 흘러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데 강 하구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50마일, 무려 240km. 얼마나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있대요. 아직도 바다인 줄 알고 물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넓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작은 개혁이 결국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흔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오히려 이것을 기념하면서 나를 제외한 하나의 기념행사로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부터 변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매일 내 자신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교회가 변화해야 하고 세상이 변화해야 하고 성도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는 나부터, 나 자신의 개혁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와 고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